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디에 가면 자랑하지 마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벌교 가면 주먹 자랑하지 마라. 순천에 가면 뭐예요? 인물 얼굴 자랑하지 마라. 여수 가면 돈 자랑하지 마라.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수 사람인데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빈말인 것 같고요. 오늘 본문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씨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봉동 지역이 또 씨름으로 유명하더라고요. 봉동 분이신데 전혀 못 들어본 얘기인가요? 생각만 유명한 게 아니라 봉동 씨름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봉동에 인터넷에 이제 떠 있는 것을 글을 제가 좀 퍼왔는데요. 봉동 사람들은 귀저귀만 벗으면 씨름판에서 논다. 이런 말이 있대요. 처음 들어보신 건가요? 인터넷은 역시 이게 믿을 만한 게 못 되는군요. 그래서 봉동 가서 힘 자랑하지 마라. 봉동이 있다는 거예요. 봉동 가서는 힘 자랑하지 마라. 이것도 사실이 아니군요. 이게. 아무튼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이게 파리의 생 시필스 성당에 붙여진 이 그림입니다. 천사와 싸우는 야곱이라는 그림인데요. 그림을 좀 보시면 이 들라크루아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지금 한쪽 다리를 들고서 이 천사의 가슴팍에 고개를 파묻고 힘을 쓰는 사람이 야곱이고 천사는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좀 상단에 보면 지금 햇빛이 지금 해가 지금 떠오르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대가 굉장히 좀 길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보면 저기 오른쪽 팔 근육, 이 근육 보세요. 아주 이 근육질의 남자잖아요. 그냥 한쪽 버티고 있는 이 장단지, 어마어마한 힘을 굉장히 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천사도 천사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그 힘을 온몸으로 받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 지금 1시간, 2시간이 아닌 거예요. 저녁 나절부터 새벽 나절에 해가 떠오를 때까지 저러고 이 싸움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저 그림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정의하는 데는 동서양이 좀 다릅니다. 이 동양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 말 그대로 사람 인자 사이간자, 사람의 관계성을 두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외국 영어에서는 인간을 휴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라틴어는 휴무스에서 온 단어예요. 휴무스가 뭐냐면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긍정적보다는 이 부정적, 그 다음에 자그마한 이 존재, 그 다음에 그래서 실존주의가 나오고 나중에는 결국에 염세주의, 허무주의까지 얘기들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 휴무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 휴먼이라는 이 단어를 도출해 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을 보는 것은 단어를 보면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이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쉬가 뭔지 아세요?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덩어리가 뭐예요? 욕망 덩어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욕망도 부정적 욕망이 있고 또 선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도 욕망이지만 선한 욕망의 단어들이 있다. desire라는 단어가 욕망이 선한 욕망을 뜻하잖아요. 그 다음에 hope라는 단어도 욕망이잖아요. 기대잖아요. 근데 이게 좀 희망적인 거죠. 뭐니 해도 이 욕망의 가장 최상위에 있는 이 영어 단어는 패션인 것 같아요. 패션. 하나님의 패션. 예전에 그 패션에 관련된 그 영화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게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좀 본문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 패션, 열정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만나주시는 그런 열정이 있으세요. 그 열정이 한 번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시는데 이전에 벌써 두 번째나 만나신 거예요. 첫 번째는 28장,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15절에 가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내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28장의 15절에 첫 번째 만나셨을 때도 이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하신 거예요. 32장 1절 2절에 가보면 두 번째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만나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야곱에게 그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만나주셨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가 뭡니까?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야곱의 이름의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뒤에 숨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등쳐먹으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뒤에서 숨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뜻이. 또 발 뒤꿈, 여러분이 잘 아는 뜻이 있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밀어젖히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별로 뭐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 같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41장 14절에 가보면 야곱을 뭐라고 합니까? 버러지 같다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공동 번역이 이 버러지를 뭘로 번역해 놨냐면 벌레라고 번역해 놨어요. 이 벌레 같은 야곱아. 새번역 성경은 이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번역해 놨냐면 지렁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사실 지렁이만도 못한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벌레 같은 야곱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런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두 번씩이나 만나시고 오늘 또 세 번째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만나주시고 오늘도 만나주시고 또 일주일에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 만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 만남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나주시기도 하시지만 인내하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24절에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싸움을 거는 사람이 어느 쪽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싸움을 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씨름 한판 하자라고 싸움을 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천사예요.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또 만나시면서 야곱에게도 또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25절에 보세요.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 치매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치매는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힘있게 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터치하는 거예요. 살짝 건드렸다 이런 뜻이. 살짝 터치했다. 터치했는데 뭐가 나가버린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나가버린 거예요. 천사의 이 영적 존재가 살짝 터치만 한 것도 뭐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지금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런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을 살짝 터치가 아니라 그냥 생명을 거두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살짝 터치만 해주는 거예요. 그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터치만 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지금 몇 살인 줄 아세요? 성경의 흐름상 대충 보면 100세란 말이에요. 100세 이 할아버지하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누가 씨름해서 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바둥바둥 힘을 다해서 지금 버팅기고 있는 건가요?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하나님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누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가 인내하고 있습니까? 누가 싸워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용을 써서 막 축복을 받기까지 뭐 인내하고 기다리고 싸우고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용을 써서 막 축복 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 주실 분, 은혜를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어거지로 받아내는 게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나가잖아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았어요, 야곱은. 그러면서도 이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치심에 대한 이 장애를 갖고 살지만 그러나 야곱은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족속의 위대한 족속의 그런 조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이럽니다.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축복하시잖아요.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누가 이긴 거예요?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이름을 고쳐주고 절름발이가 됐는데 지금 야곱의 모습이 승자의 모습입니까? 패자의 모습이잖아요. 축복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승자가 해주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이 호의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호의를 누가 베풀고 있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베풀고 있는 거잖아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했을 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갔을 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천부의 의지에 없어서 손 들고, 손 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항복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할 때도 두 손 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항복합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제가 의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할게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야곱은 때를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본문에는 예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뇌물이에요. 뇌물.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란 말이에요. 형의 마음을 좀 되돌리기 위해서 뇌물인 거란 말이에요. 이 뇌물 때문에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승리, 야곱이 두 손 들고 항복했을 때 그 다음 33장 이 4절에 가보면 뭡니까? 에서의 마음이 어느 순간 바뀌어지는 거예요. 400명을 들고 야곱을 쳐 죽이게 갔다 왔던 형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을 야곱을 했더니 뭐예요? 달려와서 갑자기 포옹하고 허그하고 입 맞추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33장 12절에 보면 더 맘는 야곱에게 야곱이 그런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 동행한다는 뭐예요?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내가 너를 지금 가는 길을 지켜줄게. 이렇게 뜻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뇌물이나 재물로도 아무 우리의 어떤 형통하면 믿음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모든 인간관계도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곱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천사가 가려는 걸 붙잡고 우리의 기도의 열심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이 본문도 왜곡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깨비 그 설화 아시잖아요. 도깨비하고 씨름하는 그 나그네. 한참 씨름하다가 봤더니 뭐예요? 도깨비가 외발잡이인 걸 발견하고 새벽녘에 뭐예요? 그 한 다리를 그냥 걸어 넘어뜨려 가지고 이겼다라고. 도깨비 설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신 걸로 알고. 아무튼 그런 설화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 민족 문화 백과사전에 가보면 그 설화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도깨비라는 이름이 또 하나는 독각기예요. 독각기. 독각기가 뭐냐면 외발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넘어뜨려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점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물 콧물 쏟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매달리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어떤 약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싶은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의 마음에 달려있지 우리의 이 정성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야곱이 뭘 했습니까? 뭘 하나님의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만나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름 바꿔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염선 목사님이 쓰신 2011년도에 출판한 주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그 기도의 이 통쾌한 정의를 해놨어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득시키는 영적 태도다. 기도가 저거예요.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한다. 우리의 기도가 무슨 얼마나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입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할렐루야. 뭐 하나님의 보좌가 바퀴가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사람의 뜻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만나 주심에 의해서 야곱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애완견을 키우는 어떤 목사님이 이 애완견을 키우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이 애완견을 보니까 갔다 오면 꼬리를 흔들고 너무 정겹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인상을 쓰든 내가 뭐 꾸지람을 하든 상관없이 늘 와서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밥을 제때 안 줘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있으면 너무 반갑게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또 내가 짜증이 나서 좀 얘한테 뭐라고 소리치면 삐치지도 않고 잠깐 머뭇하다가 또 달려 품에 안기고 이 애완견을 보고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목사님. 문을 열고 쫓아내면 사람 같으면 삐쳐가지고 가출하고 막 난리인데 이 개는 강아지는 요즘 개라 그러면 안 되죠. 이 애완견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큰 깨달음을 얻고 목사님이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하나님, 이 개 같은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모르시겠어? 주인에게 이 개가 이렇게 충성한단 말이에요. 이 개가 주인에게 너무 뭐 삐치지도 않고 이 주인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이 개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삐치지 않는 이 개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개 같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냥 설교로 하는 얘기고 뭐 제가 듣기도 좀 불편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봉사함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 개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의 이 단어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을 뭐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것은 합성어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아까 이시라는 열망을 붙여서 좀 의역하자면 하나님을 보고자 열망하는 사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 귀한 우리 봉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28절의 하반절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내가 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냐.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 본문을 어떻게 그럼 해석할 것이냐. 이긴 거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70인역 성경에 보면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읽어볼까요? 70인역 밑에 거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을 더불어 능력을 얻었으며 그리고 내가 사람들 중에서 강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다른 뜻이 저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하게 된 사람이 이스라엘의 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서 뭐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우리는 그 충성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약복, 오늘 장소가 약복이잖아요. 약복에 굉장히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약복의 뜻은 뭔 줄 아세요? 비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몽땅 털어버린다. 모든 걸 쏟아버린다라는 뜻이. 세상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몽땅 쏟아버리는 그곳에 해가 떠오릅니다. 그것이 곧 어디예요? 분이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 약복의 장소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쏟아내 버리고 털어버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다 떨쳐버리는 그 자리에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분이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곳곳이, 일주일의 삶 곳곳이 분이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걷고 있었대죠. 근데 너무 뙤약 끝에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아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다가 우리 죽겠어요. 아버지가 토닥입니다. 조금만 가자, 조금만 가자. 그 말에 힘입어서 아들이 같이 걸음을 내딛는데 조금 갔더니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덤이 눈앞에 보였을 때 아들이 그랬다잖아요. 아버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죽을 거예요. 이 무덤을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아들아, 무덤은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은 이 근처의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희망의 표시야. 무덤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표시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상황을 어떻게 그걸 들여다보느냐, 그 초점의 시선의 그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런 시선과 하나님에 대한 나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드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로 강하게 삼으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덤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은 희망의 표시로 보는 거예요.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희망의 표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이 지역의 희망의 표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우리 모두는 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하게 된 자라. 그런 성도들임을 잊지 말고 한 주간도 멋있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